오늘은 원래 13장, 14장인데 순서를 약간 늦춰서 성경 읽기는 그대로 하는데 설교를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12장 또 14장 13장은 또 너무 중요하니까 잠깐 좀 미뤄서 순서를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화론으로 창조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진화론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창조론이긴 하네. 어쨌든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만들어서 버텨보라, 견뎌보라, 살아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 전에 계획이 있으셨고,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아름답겠다 하는 완전하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을 작품처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냐?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다 작품처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며 다들 독특하고 다들 개성이 넘치고 다들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조화롭게 살도록 계획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와 지구를 보면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몰라요. 맨날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 꽃과 나무가 다르고 해와 달과 별이 다르고 산과 시내와 바닷가가 서로 다르지만 너무나 조화롭게 아름답게 서로 합력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자기의 능력을 넣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으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기 안에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사람은 부분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내재해서 넣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형리 전도할 때 우리 가장 유명한 전도법인 사형리 전도법을 할 때 첫 번째 제 1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나는 뭐 쓸모가 없나 봐, 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런 인생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3단계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능력은 3단계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진짜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이것은 내 개인의 행복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 자, 은사는 무엇이냐? 헬라어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독특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헬라어에서 카리스마가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나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정해 놓으셔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넣으신 선물, 뭐 천성이라고 그러죠. 천성, 타고난 능력, 이것이 은사예요. 은사. 근데 이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근데 이 은사를 끄집어서 활용하고 다듬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써먹을 수 있도록 막 가꾸는 게 뭡니까? 그게 디아코니아,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아무리 뭐 손흥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타고난 축구 실력이 있어요. 타고난 발재간이 있어요. 타고난 감각이 있어요. 볼에 대한 감각이. 자, 근데 엄청난 훈련을 해가지고 제때 패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제때 슛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제때 헤딩을 할 줄 알아야죠. 그 타고난 능력이 있어도 개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고난 능력을 개발을 하면 뭐가 되죠? 직분, 직업이 되는 거죠. 그죠? 축구 선수라는 직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자, 그래서 손흥민이 축구라는 은사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축구 선수가 됐어요. 근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사역이죠. 사역. 그게 뭡니까? 에넬게마. 헬라어로 사역. 그래서 타고난 은사와 직분이 다루어지고 조절되고 개발되어서 직업이 되고 직분이 되고 자기 직업에서 유능한 성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열매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직사, 은사, 직분, 사역이 마치 그냥 하나예요. 이게 하나예요. 은사 따로 뭐 직분 따로 사역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은사, 직분, 사역이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치 은사는 씨와 같고 직분은 그 뿌리 줄기 나무와 같고 사역은 열매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항상 나무로 사람을 이제 비유하고 설명을 해내고 있죠. 자, 구약의 삼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가공할 만한 힘, 은사죠. 그 사사라는 직책을 받아요. 지위, 이게 직분이고,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사역이죠. 또 요한을 통해서 살펴보면 베드로하고 정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죠. 베드로는 호전적이고 급하고 말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이쪽 맨 끝에 요한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늘 말이 없고 늘 생각하고 진취적이 않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고 성경의 기록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맡겨서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이제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은 깊이 생각하는 능력, 글 쓰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성경을 쓰는 사역을 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은직사, 은사, 직분,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것이 내재돼 있어요. 능력으로, 씨앗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교육부에서는 은사가 뭔지를 찾아내는데 모든 것을 활용합니다. 너가 도대체 뭐를 잘하는지를 생각해봐라.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은사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사가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사가 세상에서는 그게 좋게 평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은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래, 그 은사를. 그리고 얘가 의사의 은사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의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명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기의 은사를 개발할 시간이 없이 그냥 계속 노예처럼 살다가 그냥 어쨌든 의대를 가요. 가자마자 때려치죠. 그 유명한 사람 안철수 같은 사람이죠, 그죠? 네. 우리 압구정 광림교회 유명한 김선도 감독님도 의대 출신인데 갔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갔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은사를 개발해서 바이러스 회사 사장이 됐고,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셔서 오히려 자기 은사를 썼더니 그분들이 의사로 있었으면
평생 하기 싫어, 출근하기 싫어, 그래서 정말 환자들한테 엄청 욕을 먹는 불친절한 의사로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너무 하기 싫으니까, 그죠?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의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난 이게 아닌가 봐.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하니까 엄청난 사람이 되죠. 사람은 은사를 활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탁월한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은사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은사를 찾아주기 위해서 교육부는 애를 쓰죠.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명자가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과정을 거치고 연단을 거치고 대학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자격증도 따면서 자기의 은사를 개발해내죠. 왜냐하면 위치가 없으면 그걸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자기 은사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서부터 11절에 보면은 쫙 은사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12장 8절서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쫙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걸 현대말로 바꾸면은 목사, 교사, 지도사, 의사, 정치인, 통역, 번역가,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 경제인, 예술가, 분석가, 요리사 등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개발해서 직분으로 만들고 그 직분에 충성하여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 개인, 한 개인은 씨앗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정말 자기가 일평생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난 왜 태어났을까? 난 왜 살까? 나의 존재의 이유는 뭘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까? 도대체 나는 오늘 하루를 뭐 했나? 이런 생각은 일평생 안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은사가 뭔지, 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왜냐? 사탄 마귀가 꽁꽁 감춥니다. 꽁꽁 감춰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걸 보면 보여요. 남들이 보면 다 보여요. 남들이 보면은 넌 이거 하면 잘하겠네, 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내년에 저희가 십자가 복음학교 다 끝났고, 그래서 내년에 은사학교를 제가 한번 해볼까. 제가 원래 전공이 제가 그쪽이니까 상담 심리,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남들이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희한하죠. 사탄 마귀가 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가 나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해서 은사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사탄 마귀가 네가 이거 해가지고 제가 상처받았잖아, 네 나대지 마, 설치지 마, 마치 그거를 굉장한 신앙인 것처럼 사탄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평생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건지 알고. 그게 바보 멍충한 거죠. 아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야지만 자기 은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은사를 개발해서 자기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 한 그루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나무 한 그루는 숲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과나무고 저 사람은 배나무고 저 사람은 배추고, 큰 숲을 이뤄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꽃은 벌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그래서 내가 내 개인적인 은사와 열매를 이뤘다. 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 국가대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골키퍼, 최고의 공격수, 최고의 수비수들이 함께 모여 더 큰 숲을 이루어서 더 큰 사역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와 우주 전체를 그렇게 큰 한 생명 공동체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조를 성경에서 머리와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성도들은 눈, 어떤 분은 눈, 어떤 분은 코, 입, 귀, 팔, 다리, 심장, 간, 콩팥, 이렇게 한 생명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르게 생겼고 완전히 뭐 기능 역할이 다 다른데 합력하여 하나의 생명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자가 가진 은사를 활용하여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겁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서로 합력하게 되고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 땅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자기의 창조 목적을, 자기의 은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치 시계의 엉뚱한 부품처럼 그냥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은사를 찾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부품처럼 기계처럼 살다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장한테 찾아와가지고 사탄 마귀가 심장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진짜 열심히 뛴다. 한 번도 안 쉬네 너는. 저 간 봐, 간. 맨날 자빠져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정말 움직임이 있냐 뭐가 있냐. 맨날 저 게을, 너가 뛰어가지고 제가 사는데 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야, 저 간 저 죽여버려라 저거. 저 간 없애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간을 없앴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어요. 그죠? 이 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눈을 찾아와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쉴 새 없이 그냥 모든 걸 보고 그냥 하나도 안 놓치려고 애를 쓰는데 저 귀 봐라, 귀. 저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저거. 시끄러우면 귀 막고. 저러면 되겠냐 저거. 저 귀 없애야 되지 않아? 귀를 없앴더니 눈이 더 힘들어지고 더 피곤해. 그래서 사탄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감춰요. 그러고서 원숭이에게 태어났대.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행복하게 살래. 어저께도 얘기했죠. 진짜 어저께 카톡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불필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심장은 다 심장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은 다 간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평생 나는 왜 태어났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미워만 하다가 인생을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교사가 되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축구선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서부터 27절, 좀 긴데 쭉 읽어보면 쉬운 말이라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서부터 27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아주 약한 지체죠. 새끼발가락 쓸모없어갖고 잘랐더니 균형을 못 잡죠. 그죠?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죠? 그래서 우리 새끼손가락에 네 번째 손가락이 제일 쓸모가 없죠. 근데 여기다 뭘 낍니까? 반지를 끼죠. 반지. 그죠?
아름답게 여겨주며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자,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없으면요 모든 조직은 망가지는 거죠. 그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구와 우주와 인간 사회의 핵심 원리입니다. 내 은사를 활용해서 나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근데 나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도 사과나무일 뿐이에요. 배는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배나무에게 사과를 주고 배를 받아와야죠. 그죠? 그래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나만 잘하면요 다 잘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제일 작은 단위로 가정에서 이걸 연습해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가정에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으로 확대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체 인생에서 우리는 4가지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이게 뭐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뭐 이거랑 똑같은 말인데,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4가지 문제.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창조 때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그 은사를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직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누구와 합력해야 하는가. 이것이 인생의 4가지 숙제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왜 하냐? 이거 하려고, 이 숙제를 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피땀을 왜 흘리냐? 이거 하려고 피땀을 흘리는 거죠. 근데 정말 지구상에 태어난 정말 99%의 사람들은 이 숙제를 못 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탄 마귀가 이거를 꽁꽁 감춘다니까요. 꽁꽁 감춰요. 그래서 바보처럼 살다가 하나님은 날 버리셨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셨어 하면서 인생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으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탔어요. 평생의 돈을 모아가지고 크루즈 여행, 전 세계 여행 배를 탔어요. 그러고선 1년간의 여행을 탁 마치고 배에서 내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갖고 엄마 아빠한테 세상에 평생의 그 꿈을 이루셨으니 얼마나 재밌으셨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행이 얼마나 즐거우셨어요? 얼마나 재밌으셨어요? 여기저기 다 다녀오시고 즐거웠죠?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지옥과 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밥도 못 사 먹었고, 돈이 없어서 배에서 내려서 어디를 가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대. 그랬더니 딸이 쓰러져. 엄마 아빠 그거 다 공짜예요. 이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유이용권을, 은사라는 걸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자기가 개발하면 개발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도 개발할 수가 있어요. 5%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하고 딱 5% 개발하고, 20% 개발하고 딱 20% 개발하고. 그건 자기 마음이요. 난 100% 개발하겠다. 그럼 100%. 아인슈타인이 자기 뇌를 자기가 5%밖에 못 쓴 것 같다잖아요. 5%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 은사를 활용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가 그만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괜찮아요. 그래 그럼 그만해라 하시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겁니다. 12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니까 나는 돈 버는 능력이 없는데 돈 버는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종류가 다른 은사를 달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를 더 크게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만 잘하면 돼요. 의사는 사람만 잘 고치면 되고, 목사는 성경만 잘 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정말 찾아서 자기의 길을 깊이 있게 진실되게 잘 가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끌고 가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좋은 길. 그것은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해서, 그 능력을 사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자리에 들어가요. 내가 심장이 아닌데 자꾸 심장이 와가지고 흉내내면요, 그 심장이 절로 가 이렇게 돼요. 간이 간답게 살아야지 심장은 심장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간이 심장처럼 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뛰는 게 고통이야. 가만히 앉아있는 게 천성인 친구인데.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 본향교회는 정말 서로가 서로의, 첫 번째는 자기의 은사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그 사람이 열매를 맺히고 꽃이 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그것을 감춰놓고 묻어두고 엉뚱하게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주님,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 나는 왜 힘듭니까?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적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 나를 왜 만드시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숲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아이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되게 가장 합력하여 작품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